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이고요. 오늘 주보에 나가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2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또 한 축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목표를 보이시면은 내 온 삶을 동원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걸 우리는 동역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홀로 크신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필요했고요. 또 에녹이 필요했고요. 노아가 필요했고요. 모세가 필요했고요. 바울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빌려서 포도나무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이니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여기에서 생명이 흘러넘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은 그 포도나무의 삶은 친밀한 교제와 동역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양식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게 표현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의 중심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 또 신앙의 방향, 또 신앙의 어떤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질 때에 포도나무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삶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쭉 나누었고요. 자, 그러면서 그 동기가 되어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또 내 어떤 원함 혹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자원으로 살아가고 일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로
영양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자원인 거예요. 가지의 스스로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 어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갔는가 했을 때 그분은 무엇을 판단할 때도, 판단이라는 건 결정이고 기준이잖아요. 그래 무엇을 판단할 때 또 무엇을 결정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도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듯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공급받느냐?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대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게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볼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냥 나의 원함을 위하여 이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경우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이 말씀이 내 목적을 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전하기를 원하셨는가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유익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셨는데 세 번째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기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혹은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그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기 위해 가지고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라라고까지 얘기했죠. 현대는 자기 PR의 시대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야 되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권리도요, 내가 스스로 쟁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 너를 비판하거든 그걸 겸허히 순종하라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거든요, 법을 내세우고 어떤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중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겉옷 달라 그러면은 표현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너 왼뺨 치거든 오른뺨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 6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대요. 그런데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 높이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해 가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셨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하다라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 맞죠. 그러니까 한 청년이 달려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거룩하다고 하느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요, 이게 거룩의 한 영역이잖아요. 이것도요, 결코 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지,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선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내게 선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또 다른 한 특징을 살펴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다라는 거는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가는, 당연히 그렇겠죠, 같이 가는 삶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0절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목표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고백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죠? 양식인데, 그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힘을 얻고, 또 어떤 면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양식에 비유하여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뭘 행하려고요? 뜻을 행하며. 여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양식보다도 귀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엄청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고, 또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셨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게는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무한정한 신뢰와 무한정한 뒷받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뭐죠? 이렇게 다리 못 쓰는 분도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는 문둥병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는 게,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셨고요, 또 예수님도 어떤 때는요 좌절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이 십자가를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세요. 지나가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실 그때에는요,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그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가지로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능력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살리시고 온갖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으면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지만 우리는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는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에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예수님이 가지가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쫓아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뒷받침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 삼고 우리가 가지 되어져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려낸 분들이 계세요. 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요, 죽은 자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병든 자를 살려내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우리는 그분들을 은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내지요. 에니아라는 여제자를 도르가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누구를 살려내죠?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누구를 살려내죠? 유두구라는 청년 살려내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였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임했던 거는, 보세요, 베드로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었고요, 바울이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들에게 뒷받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그게 베드로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바울에게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게 되어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온 삶을 드리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뒷받침이 우리에게도 공급이 되어져서 우리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할 때요,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능력, 바울에게 임했던 그 뒷받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은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은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뒷받침이 나타난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그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예수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나 하나 먹고 살고 나 하나 간수하고 나 하나 사는 것도요 너무나 벅차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요 따로 국밥이에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소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요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중 의도 별로 관심 없지요. 그냥 한 주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뭐 병든 자를 고쳐낼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흐를 대상이 있어야죠. 통로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능력이 흐를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요 우리 하나님도 참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게 일하시는 방법인데 통로가 다 꽉꽉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 변기 막히면 얼마나 답답해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할, 아니 흘러야 할 통로인데 그 통로가 꽉 막혀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흘러, 능력이 안 흘러.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 은혜가 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그 통로가 저의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막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답한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일에 좀 관심 좀 가져줘라, 참 나와 함께 좀 하자, 수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놓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우리 가정, 또 내 삶, 내 것, 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덜 중요한 것들은 내려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덜 중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내 목적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어졌던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어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를 위해, 그래서 제가 중3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것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너는 신학교 가야 되고 목사 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게 제 마음에 와서요, 중3 때부터 나는 목회 길을 갈 거야.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제 가정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처음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도 늘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주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났어요. 한 10년 가까이나 되어졌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잘 따라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개념에, 아니 주님을 섬기는 거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을 잘 섬겨야지, 내 있는 힘껏. 그러니까 그 말이 좀 거슬리는 거예요. 뭐 따라가긴 뭘 따라가,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그 얘기가 들리니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주님이 비춰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는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앞서가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그걸 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내려져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이 있으면은 따라가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끌고 가야지.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그 말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말의 초점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되 누구의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내가 주인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편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원하는 그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섬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은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앞서가는 그 길을요, 나는 따라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긴다라는 그 말씀에는 그 말이 너무나 좋은 건데,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좋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핵심에는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요, 내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좋은 시간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또 내가 시간이 허락되면 하고, 내가 시간이 허락되면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주인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할 그때요 모든 것 내려놓고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너무나 왜곡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원함들을 내려놓고 내 시간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들이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그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권자 삼고 따라가는 분들이냐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제 신앙에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게 있어서는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이 신앙이 이게 아니네. 믿음이라는 게 이게 아니네.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게 아니네. 이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작은 이 단어 하나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단어는 다르고 사건은 다르고 일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이런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이 참된 신앙, 바른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란 그 나의 목적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소위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 저는요.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 모든 분들이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포도나무 되시고 내가 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고요. 참된 평화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타가 공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안 믿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44절을 먼저 보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니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게 뭐예요?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잘했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목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칭찬은 이들이요 관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사람에게 같이 읽어보죠.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 있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있고 이 땅에서 얻을 어떤 것들에 목말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나를 뭐로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목적 되어진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찾아졌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여기에요,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요게 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번역이 안 되어져 있는 헬라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호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호티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 말이 보다도 분명해져요. 호티는 어떤 말이냐면은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항상, always, 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고요. 항상, 늘 나는 하나님의 일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거죠. 주님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혹은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물어보시죠. 관심 있으세요? 오직 나의 일, 나의 가정, 내 삶,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지난 주간에 NW 십자가복음학교도 있었지만 두드림, 그러니까 2+2 선교라 그래가지고요, 2명씩 짝을 보내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해외에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원을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요 행사가 있었어요. 한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였더라고요. 요즘 너무나 놀라운 게요, 청년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제가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에서 주관하는 인턴 선교사 교육에 갔다 왔잖아요.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요, 선교부에서 돈 다 대주겠대. 가서 선교 훈련 받고 오라는 거죠. 근데 지원하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한 교단에서 행하는 일인데도 4명 왔더라고요. 자매 셋,
형제 하나. 거기에 이제 뭐 간사들 몇 명 돕는, 그래서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100명이나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십자가 복음학교라는데 와가지고 아이들 좀 밥을 좀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 때에 대전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밥을 해달라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도 보니까 우리 코도 석잔잖아,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이 모여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뭐 이런 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보니까요, 좀 짠한 거예요. 야, 이것도 가서 밥하라고 얘기하기가, 밥할 사람 모집하기가 영 참 힘들다. 여러분, 제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참 힘들어요. 뭐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주님이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다음 세대가 유일한 소망인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지. 제 아내도 이번에 NWS 조장 이렇게 섬길 분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라고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강사로 가서 섬겼으니까 강사는 1년 전부터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작년부터 나와 있어서 이때 들어가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사는 모집을 해보니까 이게 섬기겠다는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 거죠. 와서 좀 섬겨주세요, 섬겨주세요. 근데 한 주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의논을 했어요. 안 가고 싶다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니까 가야지. 그래서 들어갔다 온 거죠. 이건 작은 예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뒷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도 나를 보내시니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뒷받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뒷받침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고 싶었다고요? 안 하고 싶었다고요?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요, 우리 100년 안짝에 끝나잖아요. 이제 저는요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요 한 40여 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땅의 삶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 앞에 우리를 좀 쳐서 복종하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조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목적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자원으로 살았어요. 목적을 위해 살았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비춰졌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린 길이라고 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요 돈이 있다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주님의 길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영적인 리더십에 보면은요, 좋지 않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자원이 있다고 일을 벌리는 그 리더가요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들을 벌이자, 어떤 일을 해야 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야 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 자원이 없어요. 우리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요, 힘이 없고 자원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비추시면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역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캐나다에요,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인이 27명이었대요. 근데 27명의 교회를 데리고 저기 한 그 300km 떨어진 곳에 지교회를 세우라는. 그러니까 300km 떨어진 교회면은요, 우리 교회하고 영향이 있어요. 뭐 어떤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7명의 교회가 교회 개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교회 보고요, 하나님이 저 어디 소원에 교회 개척해줘라 이러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코도 지금 석자잖아요. 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요, 그 일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요, 그 교회, 지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도 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요, 캐나다 전국 곳곳에 제가 알기로는 수백 교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 주역으로 그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분별되어지면 돼요. 내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뒷받침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바울을 통하여 죽은 자 살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통하여 죽은 자 살리셨다니까요. 오늘날에도요,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서요, 그건 병원이 없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자동차가 가다가요,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휘발유 떨어지면 자동차 멈추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차가 가게 해주세요. 휘발유가 없는데도 차가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 또 하나님의 방향,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는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라든지 말씀에 합한 삶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데요? 성경에 있어요. 그럼 성경에 없는 것들은 뭐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가치관, 또 세계관, 이걸 관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세미하게 그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곳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 가지로서 붙어있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다, 생명이 넘친다라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다라는 거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걸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동산 서늘한 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풍성한 어떤 교제의 삶을 누렸던 것들을 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부부 사이에 온전한 연합이 있었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자연계도요 그들에게 굉장히 협력적이었고 협조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요가 그들에게 넘쳤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게 되니까요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우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몰라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졌죠. 자연은 또 어때요? 굉장히 적대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나도 그렇죠. 그게 죄의 결과들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 온전한 신앙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떠나간 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타락이라는 거죠. 이 타락의 결과로 모든 것들이 적대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이 땅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